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12월 4일 2022년의 마지막 달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예배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생각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데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또 붙들어야 하는 내용이 뭔지 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시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인 것이죠.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기 백성을 좀 돌볼 생각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져 가지고 도망치게 되었지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졌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리고는 몇 살이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요단강 동편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자기가 할 일 다 마치고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그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권면이 이 내용인 겁니다. 본래 신명기 자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요단강 동편에서 지난 날들을 쭉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했던 설교가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근데 그 신명기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건짐받은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쭉 지나왔지요. 그 메마르고 촉박한 땅을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선 겁니다. 자, 이제까지 광야를 지나온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새로운 상황에 처한 것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맛있는 음식 그냥 이렇게 주듯이 거저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하고 치열하게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얻어내야 하는 땅이 가나안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얻어내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새로운 시점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이 본문인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아주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건너가서 그 가나안 민족들, 그 강대한 사람들, 그들의 성벽은 크고 견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모세가 해주고 싶었던 말,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뭐냐면 우리 29절 앞부분 같이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근데 한글 성경에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 친구들 이걸 뭐라 그래? 평소문이라 그러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평소문이 아니고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자,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이요?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 이런 문장이 아니고 이런 문장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지 않으냐. 조금 붙여서 해석을 하자면 의역을 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평서문이 아니에요. 이 말은 감탄문이에요. 너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까지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왔어요. 앞으로는 더 격렬하게 살아야 될,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자, 본문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수론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표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존재와 본성과 영광과 은혜와 자비와 능력과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그 존재와 본성과 영광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지혜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표현이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자,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고백인 것이에요.
최고의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도다라고 하는 건 최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목사님 좀 봅시다. 우리 친구들. 자, 목사님 설교 들을 날이 얼마 없을지도 몰라. 몇 번 안 남았을지 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몰라. 에? 우리 피창 안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르는 이 시간. 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 것이에요. 자, 물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있잖아. 진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가장 깊이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류 역사 가운데 살았던 인간들 중에서 내가 최고로 경험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고 나서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뭐냐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도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그 한마디로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더 이상 갖다 붙일 말이 없어요. 이게 최고의 고백인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자, 26절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나왔는데 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수르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인가? 그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애굽에만 해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애굽만 해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가나안 주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건 다 헛된 것들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 헛된 것들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이들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진짜 하나님, 진짜 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이끌어내 주신 것이죠. 알게 해 주신 것이에요. 자, 동생, 형 좀 깨워. 자, 우리 두 형제는 모자를 벗으세요. 내 말했잖아. 얼마 안 남았을지 모른다고. 자, 형도 모자를 벗으세요. 자,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거예요. 물론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 거지만 이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정서로, 특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인도하시고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응?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물론 요단강 건너가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막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인생에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사건도 어려움도 없고 이런 말이 아니고, 물론 그들에게 다가오는 삶은 치열한 삶이 다가오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26절 여술은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 다음 보시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거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표현인 겁니다. 천지와 우주의 주인이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또 27절 같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처소로 주셨어요. 거주지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자기 땅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들 거주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 좀 내가 살고 내가 머물고 내가 좀 잠도 자고 쉬고 하는 거기가 좀 그 장소가 좀 안정적이어야 좀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거주지가 없어요. 이들이 나왔던 이 애굽 땅도 자기들 거주지가 아니에요. 노예로 살았고 이제까지 살아온 이 광야도 거주할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주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녀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처소를 주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게다가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참 윤택하고 비옥한 그런 땅이 광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땅이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될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정도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너의 처소가 되어주셔서 너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 살게 될 것이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팔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아시죠? 오른팔 왼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팔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근데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영원하신 팔로 그들을 붙들고 있는 놓지 않으시는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28절도 같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정말 좋은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하는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그 땅을 잘 돌봐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실 것들이 풍성하게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자로 나서시겠다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29절 같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아느냐. 그 다음 같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이제까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올 때까지의 여정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애굽 땅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전무후무한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온 다음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자, 우리 친구들 질문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먹었던 음식이 뭐예요? 만나.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음식을 매일같이 먹었어요. 만나는 있잖아요.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만 먹어본 음식입니다.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만나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요단강 동편에 이르는 동안에 여러 민족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방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주셨어요.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이 뭐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너를 먹이시고 너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너에게 공급하실 것이고 그래서요 너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없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되겠죠. 이 가나안 땅은 아주 부패한 땅이었거든요. 가나안 민족들이 아주 더럽게 살았어요. 아주 더럽게 산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패하고 썩은 것들로 가득한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땅으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위대한 일들이잖아요. 자,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요? 아,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사람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2022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2023년 다가오고 있는데 어쩌면 2023년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보다도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시간이 될지 몰라요. 응?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시간이 될지 몰라요. 우리의 남은 인생 내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응?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2023년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치열하고 격하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한 그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부딪혀야 되죠. 부딪혀야 될 겁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주 치열하고 격하게 부딪혀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이거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아무리 치열하고 격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할지라도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을 부딪혀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